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를 찬양함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은 악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개념이 마치 이분법처럼 정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어거스틴은 그런 개념보다는 결핍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악을 설명하고 있어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여기서 선은 모든 선함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뜻하죠. 적용해 보면 악은 하나님 없음, 하나님이 결핍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인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결핍된 채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십니까?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만일 우리 삶이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결핍된 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악한 삶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종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을에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선이고 바벨론이 악이라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레미야서 서두를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막대기,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기에 어거스틴의 정의를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벨론이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나요?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막대기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의 정의를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냐 하면 죄악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결핍, 즉 선에 대한 결핍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두 나라의 운명이 묘하게 반전을 이루고 있어요. 소 제목을 보면 바벨론을 멸하시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5절 상단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다, 또 다른 소제목이 적혀져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의 소제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먼저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13절 이하에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은요, 그 결이 전혀 다릅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바벨론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이런 반전이 나타나는 것일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땐 들어 쓰시고 그 쓰임새가 다하고 나면 아무렇게나 내버려둬도 되는 그런 도구일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드라마에서처럼 애초에 주인공 이스라엘과 주은 바벨론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케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이 묘한 운명의 반전,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앞서 언급한 선의 결핍, 즉 악에 대한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1만 달란트 비유에서와 같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그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청지기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열방 가운데 유통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는커녕 은혜를 잊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자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핍된 채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스스로 다 이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죄악으로 충만한 인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잊은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낮추시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벨론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명실상부 넘버 원이 됩니다.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바벨론이 생생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청지기로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잊고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선의 결핍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선의 결핍은 자연스럽게 악의 충만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심판의 원인이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엔 바벨론보다 앞서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70년 포로기 이후에 교만한 마음이 다 낮아지고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보았더니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 야곱의 본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선의 결핍,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은 자의 고백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참 맞는 말 같습니다. 포로기 70년 가운데 회개하여 깨닫고 마음밭이 옥토밭이 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 나라의 운명은 묘한 반전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선의 결핍을 경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와 습관 가운데 빠져 살게 되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악의 삶인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다면 거기서부터 신앙의 방황은 끝이 날 것이고요. 반복되는 죄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을 성령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주사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